은혜가 만든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매우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위협과 핍박이 등장했지만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좋은 공동체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난 나눔과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눔을 만들어낸 내면의 변화, 곧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한 마음과 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사람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라는 표현은 완전한 일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잘 지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전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연합이 아닙니다. 성격이 잘 맞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같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깊은 영적 연합입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목적을 품고 있었으며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출발점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나눔은 인간의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큰 능력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땅의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재물, 소유, 성공, 안전과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나눔은 의무가 아닙니다. 강요된 제도가 아닙니다. 은혜가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개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자신이 가진 소유권을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공동체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분배를 맡겼습니다. 이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나누어 줄 때 생길 수 있는 편애나 자랑을 피하고 공동체 안에서 가장 공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도록 한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성경은 놀라운 말을 기록합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사랑이 실제로 실천된 결과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성경은 한 사람을 특별히 소개합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입니다.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은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레위인은 원래 땅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지역 출신으로서 밭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율법적인 틀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어 자발적으로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이후 사도 바울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그의 나눔은 단순한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사역 전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물질뿐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다음 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도 대조를 이룹니다. 바나바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만 흉내내다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쌓기만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지려고 애쓴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 때문에 자신의 소유가 공동의 것이 되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조차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고 부담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이웃과 나누며 교회 안에서 한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한마음 한뜻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